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지극하게 정말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함을 우리가 믿고 오늘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어쩌면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숨을 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풍성하게 넘친데 아직도 저 세상에는 주님의 빛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인 자로서 또 그 복음을 먼저 안 사람으로 또 그 사랑을 충분히 맛본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좀 이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눈과 발걸음은 딴 길로 새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자충우돌하며 한 해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 되셔서 그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자장하사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눈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없네요. 우리 자은교회 찾아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하루고 내일은 그저 쉬는 날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마치고 우리 부산하면 돼지국밥 아닙니까? 마치고 다 같이 돼지국밥 한 그릇씩 땡기고 따뜻한 마음과 배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1월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준비되는 가운데 자은교회가 특별하게 뭐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아마 뭐 제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로 갑자기 또 도사님이 갑자기 뭐 목사님이 갑자기 던져주는 걸로 우리가 진행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새해 2019년도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아마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부터 33절 말씀까지 할 텐데 우리 한 해의 말씀인 우리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앗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은 아버지 품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해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갈피를 다 이렇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바빠서든지 책을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책값이 좋은데 책을 안 읽는, 나는 책을 안 읽는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가까이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번 19년도에 풍성하게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사이를 부모와 자식 간의 표현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종교든지 이 그가 섬기는 신과 그가 섬기는 이 사람들을 부모와 자식으로 여기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와 성육신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죽으신 그 신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이 기독교의 마음, 또한 이 2019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저는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크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표현은 신명기의 처음인 1장 1절과 또 마지막에 34장 12절에 등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끝을 이렇게 붙들면서 정말 누가 들어야 되는지, 왜 들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에 대한 마음을 간곡하게 이 신명기 전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아마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전해졌다, 주셨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구성원의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맞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청중을 제일 먼저 그분의 백성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사실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이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야기의 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와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강조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의 제목은 사실 신명기는 두 번째 계명 이런 해석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제목에는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말을 따서 오늘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꼭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한 해의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한 해의 계획도 세우셨습니까? 아직 안 세우셨습니까? 저희 부모는 새해가 시작되면 스타벅스라는 카페에 앉아서 한 해 동안 별다방이라고 하죠. 한 해 동안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한쪽은 올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적고, 한쪽에는 올해 한 해를 살면서 나 개인적으로 받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욕망들을 이렇게 좀 적습니다. 그거를 이제 연애 때부터 지금 몇 년 동안 쭉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적고 싶으십니까? 저는 좀 적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잊고 살다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사실 더 큰 은혜를 사실 연말 되면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 11월 1일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말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될 땅을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이렇게 헤매면서 보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10하루길. 이 10하루길을 애써 이 본문에 이렇게 40년과 함께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극면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40년 11월 1일 날 지금 모세가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정탐꾼을 보낸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8절과 21절입니다. 8절과 21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머뭇거리고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불순종하며 그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나 때로는 생일이나 맞이한 이 자녀에게 부모님이 선물을 또 아주 큰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앞에 떡하니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아 선물 한번 이렇게 뜯어봐라 이렇게 너가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 너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준비했다. 그래서 아들이 머뭇거리면서 혹시 이거 저 안에 돌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중고나라에서 많이 봤는데 뭐 이런다든지 때로는 저는 사실 이 선물 별로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많이 상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이 땅은 한 민족의 생사가 걸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의 시련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불순종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라 이 말씀을 하였는데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너에게 보내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지해라 올라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머뭇거리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는 지역에 있고 이 헤브론은 유대 지역의 아주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자신이 첫 번째로 통치지역으로 삼았고 결국에는 유대 땅의 수도를 이 헤브론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헤브론은 포도와 여러 과일이 많이 맺는 이 과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라는 이름 자체가 포도 덩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포도를 많이 생산합니다. 포도는 성경에서는 풍요의 상징이기로 하면서 이 지명 자체가 벌써 이 땅은 좋은 땅이다. 이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또 광야에서 지내다가 헤브론 이제 남쪽을 탁 지나서 초원지대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이렇게 보이면 어쩌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63빌딩을 보는데 막 서울에 올라가서 쇼킹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63층까지 올라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러한 지형적인 특징이 정탐꾼에게 보고가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정탐꾼은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뜻밖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선물이 바로 눈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대했던 순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백성이 이제 내가 약속했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의 실은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들이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우린 살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 이유 없는 핑계거리로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변명을 한번 보십시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선물만 이렇게 막 뜯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그저 그 아이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러하는 그 모습 하나 보기 위해서 비싼 돈 지불하면서까지, 아니 어쩌면 그 지불한 것까지 사실은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그 잔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이렇게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 선물을 아이가 거부하는 꼴을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2018년도를 걸어왔습니까? 어쩌면 다시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야 되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사실 도루묵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19년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차세라 하면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라 이러면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은혜의 때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좀 기억해라 라고 사실은 특히 구약에서는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고 곳곳에서 소리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100년 이상의 인생 속에서 사실은 손에 꼽힐 정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곳곳에서 때때로 계속해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사실 매일이 아닙니다. 청년의 어떤 수련회,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은 사실 매 순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없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에 부어지고 감동케 하는 그 은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지금 또 일하시는 분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행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래 받은 은혜와 말씀을 우리는 까먹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좀 외우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어쩌면 세상은 우리보다 이들의 고백처럼 더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막 하늘에 닿고 아낙자손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어쩌면 메뚜기와 같이 작게 보이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크고 무섭고 두려워질 때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사실 그것은 한숨의 어떤 모래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기억해서 계속 묵상하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 31절 말씀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다. 이 말은 너희가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까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시고 치르시고 준비하셔서 밤에는 불기름, 밤에는 맞죠? 맞죠? 밤에는 불기름, 미안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름으로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영한 예능 프로인데 거기가 어딘데? 라고 하는 리얼리티 예능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차태현, 그 다음에 조세호, 배정남이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는, 못 아니, 예능 좋아하는 우리 도사님께서 못 보셨어요? 아, 되게 감동적이고 재밌는데, 짧게 단타로 하는 거여서, 보시면 재밌어 하실 겁니다. 그런 뭐 사망을 걷는 그런 예능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하고는 좀 다른 곳이지만 결국은 그곳은 척박하고 그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가 어린 데에서도 보면 낮에는 엄청 더워가지고 한낮에는 이제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그늘을 좀 만들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좀 걷고 한낮에는 좀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또 해가 좀 질 때 이제 걸어가서 저녁까지 걷고 또 자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보았고 경험한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걸었던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할머니 손에 크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할머니 손에 컸는데 이제 여름날 진짜 더운 여름날에도 어디 이렇게 같이 밖에 나가면 애들은 좀 잠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이제 대청마루 같은 데서 앉거나 뭐 버스를 기다리면 앉거나 그러면 이제 할머니 발베개를 할 때 할머니가 항상 할머니들은 부채를 들고 다니세요. 이상하게 할머니는 꼭 부채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안 하고 그 손자에게 해가 비칠까봐 그늘을 만들어 주거나 또 그늘이 있으면 서늘하라고 부채를 계속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바꾸면 아마 하나님께서 부채를 붙여주시듯이 부채를 그늘로 이렇게 하시듯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자식과 같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모세는 그런 이유로 왠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2018년도에도 인도하셨고 이제 2019년도에도 통일하게 하실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실 이 고백으로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눈앞에 보이는 선물을 당당하게 뜯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마침내 가장 환한 미소로 아버지께 답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요?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막 뛰놀고 막 기뻐하고 하는 모습만 봐도 아버지는 자기가 자신이 성육신에서 내려와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지고 가기 힘이 든다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이러한 아버지의 의무를 떠안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의 행할 길을 다 지시해서 너 일로 가,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 이러면서 다 지시했던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정탐꾼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서 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2019년도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2019년도 이 작은 교회가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펄펄 살아있어서 아버지의 품에 푹 안기는 일들이 너무 적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에 우리 카운트다운 좀 지났지만 그냥 해피 뉴 이어 합시다. 해피 뉴 이어로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벌써 맞죠. 예. 중간에 제가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 잘하셨어요. 내 끊고 하는 건데. 네, 12, 10, 9, 8, 7, 6, 5, 남 15분. 4, 3, 2, 1.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충돌이 형, 니네 석환이 시계 형 고생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신자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찬송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마음을 담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2018년도가 지나고 2019년도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그동안 나를 안으셨던 그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나를 또 2019년도에도 안으시며 가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는 아버지, 내 형편과 나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여전히 내 앞서 가셔서 그 일들을 다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의 품이 아니면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하는 날,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날,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날, 그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신실하게 아버지 날마다 수익을 주시기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은 너무나 높고 무섭고 커 보이나 아버지 그 모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자로 무슨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간 자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우리가 다녀오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와 선생님 주시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한 것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알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기억하며 기대하며 걸으시는 길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말 단어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한 분만을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웃음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터처에 깔아놓으시고 우리가 발견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찾고 누리고 기뻐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또한 상상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도 여전히 아버지께서 신실하셔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내일 또 내려주실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또 견디고 사모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하심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께 달려가는 그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